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정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으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덜 잘못했는데 왜 자신이 벌을 받느냐고 말합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잘못을 한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느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죄를 덜 지은 것 같은데 하는 오해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자신이 벌 받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면 먼저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벌 받는 것,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못 됩니다. 자신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고쳐서 자신 안에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짓된 모습 때문에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그런 심판받은 모습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고쳐서 자신 안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이루어진 것을 이제 경험했고, 그게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었기에 바로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이 이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것, 불평한 자세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말할 때 어려운 이유는 자신을 향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불의의 크기를 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죄의 크기 측정으로 서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다툼만 커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루어져야 될 정의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덮으려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밖으로보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먼저이고 이게 선행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시정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서 하나님 정의가 지켜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갔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상대적으로 이웃나라와 자신들을 비교해서 아니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들의 죄를 눈 감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외면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멸망이라는 엄청난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하는 순간 그들의 이웃 다른 나라들보다 분명히 죄를 조금 그들보다는 죄가 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보고 자신들은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직접적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직접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말할 때 항상 자기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고 자기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거짓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심으로 그들에 대한 죄를 심판하셨고 또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서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심으로써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할 때 하나님 정의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 정의가 죄를 심판하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그걸 통해서 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심판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정의가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에 비추어서 내가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망받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망받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트는 시험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에레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라는 커다란 시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큰 아픔을 겪었지만 에레미야 중심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이제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죄를 덮어두고 그걸 회피하고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가 온전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게 바로 또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전혀 억울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신은 아주 작은 죄를 범한 것에 불과한데 그에 대한 결과가 너무 크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그에 합당한 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죄가 해결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내가 범한 것이 적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당하게 해결하심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고난, 어려움을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더 온전히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실현되었고, 또 그때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더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심으로,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정의가 깨닫게 되어지고 또 회개를 통해서 실현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자리에 서서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이웃에 대해서도 또 다른 불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기도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정의가 먼저 내 안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